예,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또 당국에서 개청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또 진실로 그러한가 상고하시고 또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3주간에 걸쳐 제주에서 복음생명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또 어제는 제주에서 휴가 보내고 계시는 우리 조영호 목사님이 함께 동력을 하셔서 참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어젯밤 늦게 이제 올라와서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그저께 제주를 내려가는데 굉장히 날씨가 화창해요. 그래서 우연히 밖에 내려다봤더니 선명하게 땅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땅에서 볼 때는 대단하게 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도 성냥갑 같이 거기에요 이게. 이걸 보면서 하늘에서 보는 모습과 땅의 모습이 이토록 다르구나, 그걸 느꼈고, 또 더불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높다. 우리가 코로나만 해도 저도 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로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게 천명단위 이렇게 늘어난 걸 보고 참 인간의 지혜와 예지 능력이 얼마나 이 자연 앞에서도, 일개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렇게 무력한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를 시간 밖의 세계라고 말하고, 시간 밖의 인식은 시간 속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시공간 안의 인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의 말대로 그 시간 밖의 세계와 시간 안의 세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인식에 끝없이 도전하고, 그러다가 또 오해하고 또 변질되고, 그러다 다시 또 개혁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또 아닌가 보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300년간 교회는 사실은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였습니다. 건물이나 제도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소위 교회의 본질은 뒤로 물러가게 되고, 전통과 제도와 조직, 그리고 교황이 절대적인 성경 해석권을 가지고 그가 해석하는 성경이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다 한 1200년쯤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개혁자들은 하나같이 교회는 교제 공동체로서의 모임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것도 100년도 못 가서 또 다시 제도와 전통을 중시하는 가톨릭 교회처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는 기독교 신앙,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은 소위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된 것 외에는 전부 부정하는 소위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소위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풍미했던 그 신앙의 사조가 이신론입니다. 배에 뛰어났는데, 데이즘이라고 말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17세기 말하고 18세기에 이성의 시대에 나타난 신앙사조인데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신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 임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비유하자면
엄마들이 아이 낳아놓고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시계공에 올리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면 우리가 시계 손목에 차고 있는데 더 이상 시계공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론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정말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세상 가운데 관여하시고, 특별히 개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세기 영국의 그 진화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은 망상이다 하는 엄청난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성의 시대에 먹혀드는 그런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만들어진 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은 망상인데 똑같이 저 이신론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맞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하시고 세상과 관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런 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도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와 관계하고 세상 일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확실히 의문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의 뉴스 사건만 봐도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임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가난하고 고통당한 자들이 더 극심한 고통 속에 내모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간의 그 욕망이 가져온 악의 결과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체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게 되면 많은 시들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 숨어 계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역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적인 접근과 해석, 이해를 쭉 하게 되어서 대체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의미와 해답과 적절성을 주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다수가 거기를 지지하게 되면 그게 진리처럼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 하신 분이다. 예를 들어 이런 인간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게 신이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개인적으로도 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과 이런 때로는 구원과 때로는 징벌,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렇게 자,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다 알 수 없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 속에는 화가의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능력, 화가의 어떤 능력이 다 드러나지만 그 그림을 놓고
그 그림이 화가다 이렇게 일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전부다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자기를 완전히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절대화시키게 되면 그게 또 우상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의 이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방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 주시고 심지어 그가 어디 살 것인지 지역까지 다 정해주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하나님을 직접 믿지 않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이어지는 뒷부분에 읽어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단에다가 나무에다가 이런 데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앞부분을 읽었는데 1장 14절에서 18절, 특히 1장 14절과 18절은 숨어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스스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성경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창조주란 그런 당시에 어떤 개념으로는 창조주라는 말이고요. 또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근데 그분이 그가 창조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래서 역사적 계시자,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방법은 그의 본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신을 믿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을 믿어도 그들은 열심히 나무에 절하든 단에 절하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은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시간 밖에서 창세 이전부터 존재한 그분이 오셔서 다시 그리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가 오신 목적은 1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들린다는 말은 휘폰이라는 말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가 왜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건 맞는데 그가 와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은 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주말 캠프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아들에게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것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모든 시대나 전부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부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믿게 되면 나중에 정말 비참하게 돼요. 평생 믿어도요, 엉뚱한 거 믿다 끝나는 거예요. 저도 뭐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 돼서 10년 만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말씀 앞에 가봤더니, 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내가 바라고 또 시대가 원하는 신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원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고 그 목적.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앙은 불가피하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신론이 18세기까지 이제 흥왕하다가 1차, 2차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신앙이 이제 본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복음주의 복음주의 교회로 이렇게 진보하게 되죠. 근데 복음주의 교회는 오늘날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다 지지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면요, 4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권위가 있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사상입니다.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이런 논리가 아니고 성경으로 충분하고, 두 번째, 구원의 사건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회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서 나오게 이제 이신론을 극복한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요. 마지막 4번째가 복음 전도는 필요하고 또 긴급하지만 예의 바르게 행해야 된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거 4가지 원리를 정해놓고 여기다 써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어떤 규칙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무래도 좋은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 사소한 것들, 이런 뜻이고, 아디아포리즘이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절대화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상을 아디아포리즘이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4가지가 아닌 경우는 복음주의 원리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든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지 이걸 절대 규칙이나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이제 아디아포리즘에 빠져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절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면, 오늘 술, 담배 이런 문제는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에 개인의 취향이고 시대마다 그 권장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법으로 딱 정해놔가지고 이거 하게 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그 술, 담배 때문에, 그때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안계는 거의 또 담배 그 뭐예요, 길게 하니까 집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 목회자만이라도 좀 술, 담배를 좀 금지하자. 그러니까 좀 유익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 직분자에게도 권면하고, 이게 이제 보통 전통이 됐는데 이걸 절대화하면 문제입니다. 절대화하면 문제. 그래서 집사님이 제가 담배를 못 끊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집사님이 담배 못 끊는 거나 내가 맥심 커피 못 끊는 거나 똑같습니다. 기호품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다 생각하면 은혜를 구해서 끊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돼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바리새 종교로 돼버려요. 낙타하는 건 삼켜버리고, 하루살리 별거 아닌 건 다 걸러내고.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길선주 목사님이 회심한 다음에 도교를 믿었거든. 도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공을 쌓는데, 이거 자기가 도교 믿다가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새벽기도를 해보니까 유익하거든. 그 새벽기도를 권장하는 건데 이걸 또 절대화 시켜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장로가 안 된다, 또 이런 그런 법칙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아디아포리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걸 절대화 시켜서 심지어 교단까지 새로 만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단까지 새로 만들어서 본질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김영재 박사 같은 경우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 아디아포리즘이 끼친 폐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이 뭐냐? 본질은 그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튼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토라에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서 언약 안에 거의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건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제물만 바치고 이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그거는 완전히 제껴놓고 소위 아디아포리즘, 자기들이 만든 규칙만 막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려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막 이렇게까지 이사야 선지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구약적인 옛 언약 백성이 아니고 새 언약 백성이에요.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복잡할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교제라고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생명을 주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 나아가 그 걸림돌이 되는 모든 죄들 용서하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럼 새 언약 백성 세 가지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생명의 교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주님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래서 교회도 생명의 교제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 기도는 못 가지만 내가 생명의 교제를 해. 말씀 앞에 나아가 하루 30분이라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오늘도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이 생명의 교제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이번에도 와서 장로님 한 분하고 식사교제 했는데 그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아침 일찍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그 중직자이기 때문에 늘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자유하라 그랬어요. 근데 본인도 자유하시더라고. 자유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아디아포리즘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세 가지 하고 세 가지 안 하면 좋은 신자인 거예요. 세 가지 하는 거, 주일 성수, 11조, 전도, 세 가지 금기, 술, 담배, 제사, 금지. 이러면 그가 생명의 교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좋은 신자다.
주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지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저렇게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파송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세상에 남겨두었는가 하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냄받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게 되면 그 20절에 나오는데 지금 20절 제가 놓쳤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가보면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서 생명을 얻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일단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세상에 보냄받아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합니다.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이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진리로 거룩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거룩이라는 개념을 흠이 없는 상태, 무음한 상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무음한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느냐? 요한복음 10장 36절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에게 본인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거룩하게 했는가? 이건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구별해서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아요.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는데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없다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라. 그런데 진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는데 보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느냐? 그거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이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말씀, 만물 위에 속한 말씀, 거기서 보고 들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세계, 하늘에 있는 세계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알려주셨어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존재했으며 사랑과 복종으로 하나가 되었으며 또 그 안에 기쁨이 충만했으며 그 세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세상에 속한 말 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생명 얻은 성도로서 세상에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들어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진보는 과학 문명이 발전된다고 해서 진보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은 우리 육적인 영역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진보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란 영혼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걸 빠진 상태에서 어떤 과학 문명이나 육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되면 그 개, 돼지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그 끔찍했던 죄악이나 지금 죄악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시대로 보게 되면 훨씬 우린 진보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스펙을 많이 쌓고 좀 큰 집으로 가게 되면 행복할 거다. 이건 완전히 기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외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경쟁과 시기는 더 늘어나게 되고 원래 이기적인 욕망의 존재가 육적인 본성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짐승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청중친화적인 메시지는 이 성도들을 갈수록 세속화시킨단 말이에요. 칼바르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 얘기를 하게 되면 갈수록 세상 사람 만드는데 그건 교회가 앞장서서 무신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 다른 얘기를.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도들 세상과 경쟁시키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이것을 마치 믿음의 성공처럼 일치시켜서 심지어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몇 주 전에 제가 포항을 다녀왔는데 그 포항 지부장 권사님이 친구가 포항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그 권사님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해에서 박사도 받고 교수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분이 야, TV 교양 강좌 내가 듣고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청중친화적인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그렇게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인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저렇게 이제 바른 교훈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바들이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이 2장 14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저 하늘에 속한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사도 바울은 저 생명의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을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구별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받지 않는데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받지도 않아. 또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탁 처음에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오냐면 모르겠다, 모호하다, 조금 귀가 열릴 듯 하는 사람은 성경이 있으니까 알 듯 모를 듯 한데 그건 잘 모르겠다. 이번 캠프에 한 5번 오신 집사님 계세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근데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또 왔습니다. 좀 기경이 된 것 같다. 조금 알아듣는 것 같다. 이번 5번째 오셨는데 쏙쏙 빨아들입니다. 쏙쏙 빨아들입니다. 이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설령 교회를 다녔어도 우리는 초신자로 시작했어요. 초신자. 다녔어도 너무 듣던 말에 익숙해가지고 저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보냅니다. 11년째 제주에서 지금 캠프를 이번에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20여 명 이상 오셨는데 몇 분 빼고는 다 공동체 지체들이 오셨어요. 대부분 1년에 한 번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하는 이제 캠프였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때 당시 집사님 지금 이제 전도사님으로 신학원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4대째 믿었는데 깨닫고 이걸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씨름하다가 1년 반 동안 혼자 이렇게 저하고는 교제를 했지만 제주 지역에 있다가 1년 반 만에 올해 2월 달에 소천하신 그 강혜옥 전사님이 올케입니다. 올케. 그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어요. 권사로서. 근데 어느 날 자기 시누이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시누이가 묵상한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는데 문제는 자기 안에 엄청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2011년 5월 달에 벌써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캠프에 왔는데 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뭔지 몰라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해서 그 뒤로부터 이분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떠났지만 그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지금 견고하게 서 있는 서너 분의 권사님, 집사님이 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그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에 보냄. 그분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만난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라. 지난달에 모리타니아는 그 사하라 사막 북쪽에 인접한 나라입니다. 아랍 거의 무슬림이 90%가 넘는 곳인데 거기서 9년 사역했던 우리 심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4년 전에 선교사 생활은 20년이 넘었지만 그 전에 시리아에 계시다가 시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추방되다시피 해가지고 같은 언어권인 모리타니아 가가지고 그 사역을 한 9년 했는데 우리 대구 지부장 되시는 그 장로님 부부 그 추천으로 4년 전에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이 복음 생명을 듣는데 이게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같고 해가지고 선교지 돌아가가지고 계속 이걸 들었어요. 그러다 작년 우리가 세네갈 선교교회에서 이 캠프를 열었는데 그분이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두 번째 들으면서 확고하게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때부터 아랍 현지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이 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들 통해 들어간다. 하면서 묵상을 가르쳤어요. 묵상. 놀랍게도 이 현지인들이 전혀 배경이 없는데 이걸 너무 기뻐하면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번에는 너무 기쁘게 나왔다. 왜요? 한 사람을 생명의 사역자로 세워놓고 나왔다. 현지인을. 너무 보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만 제대로 생명을 전할 수 있었다면 진짜 할 일 다 한 거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 세계의 말씀 모르고 여전히 땅에 꼬여 믿게 되면요 꽝입니다. 꽝. 그래도 구원은 받을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얘기했지만 세상에 보낼 진리를 거룩하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렇게 공격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투사하는 거다. 자기 소원을 투사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다.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 하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오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모호하게 믿었던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얘기하시고
그럼 그가 왜 오셨는가?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근 몇 달 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 설교를 쭉 하셨잖아요. 전형적인 하늘에 속하는 말씀. 저는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다 깨닫지 못해도 듣고 또 듣고,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직접 말씀 앞에 나가 진짜인가 아닌가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 묵상 하시면서 진짜 하늘에 속한 말씀, 이걸 확신 진리로 거룩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게 없어요. 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내가 생명으로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만났던 생명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할 일 다 한 겁니다. 이거는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그 만물을 하신 아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얻은 자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뭘 더 이상 원할 게 있습니까? 내가 매일 이 생명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이걸 전하는 거 가장 복된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좀 우리 복음 주신께서 증거되는 이 생명 말씀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 듣고 또 듣고, 우리 좀 이따 찬양할 텐데 달고 오묘한 말씀이 돼야 돼요. 땅에 속한 말씀은 이건 썩을 양식이구나, 적어도 분별은 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좀 있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성육신 하신 은혜가 너무 커요. 최근에 제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 품속에 있는 그분이 오셨다. 이 보여주셨잖아요. 정답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근데 우리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일거에 불식시키고 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 전부는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땅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듣고 또 듣고, 세상 가치관과 정말 구별돼야 돼요. 뭐 세상은 지금 난리 통속 아닙니까? 정치, 경제, 뭐 아파트값,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런 게 필요하지. 그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걸 꼭 붙드시고 그렇게 참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